내용이라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지만은 한번 그 내용을 전하고 시작해 보죠.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대학교 총장님이 대학교를 이렇게 짓고 건물을 이렇게 확장해 가다가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 액수가 이제 100만 달러 정도 되는 많은 돈이 모자랐답니다. 모금을 해보고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의 고위 간부가 이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학교 건물을 지으시다가 돈이 부족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류를 꺼내는 거예요. 총장님께서 여기다가 두 곳에다만 사인하신다면 제가 100만 달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장은 너무나 총장님은 기뻤지요. 사인 두 곳만 하면 100만 달러 그동안 자기가 어렵게 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 간부께서 내놓는 그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뭐 여러분 아시죠? 두 개를 작성하는 거 서류는 이쪽에 저쪽에 똑같은 내용인데 허위 서류였습니다. 가짜 위조 서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간부께서 여기를 사인해 주시면 나에게는 300만 달러가 오게 되고 총장님께는 100만 달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사인만 해 주십시오. 사인하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이름만 써주면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100만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인할 수 없는 가짜 위조 서류란 얘기입니다. 총장님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간부께서 사정하니까 제발 좀 사인 좀 해달라. 총장님과 나와만 아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도 아는 게 없으니까 빨리 사인만 해주시면 총장님의 고민도 해결되고 나는 300만 달러를 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거 돈을 받자. 총장님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사인 한 번, 두 번만 해주면 100만 달러가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그 고위 간부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우리 둘이 모른다 하고 아무 데 가서 입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글로 봤습니다.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사무원들이다 보니까 이 손이 매끈매끈합니다. 저도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여기 군살도 베끼고 그랬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군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손에. 그런데 가서 이제 삽 잡고 뭐 낫 잡고 갱이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기계 이렇게 자꾸 만지고 하다 보면 한 2, 3년 지나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군살이 박입니다. 매끈하고 부드러웠던 이 손바닥이 군살이 박이게 되지요.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사람이 부드럽고 편안한데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마음의 양심의 그 죄에 자꾸 쌓이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면 굳은 살이 박히게 돼요.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건 괜찮은데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6번째가 그 얘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뭔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아시나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네가 나를 보면 죽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보여주지 하면서 하나님께 손으로 모세를 누르고 계실 때 뒷모습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봤다는 표현이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볼 수 있다고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뭘까? 제가 설교 끝물에 가면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잘 듣고 난 다음에 설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그 청결하다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에서 이 청결하다는 말은 구약의 언어입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레위기는 성결하다,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가 집약되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청결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청결하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약에 있는 내용에 앞서서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끌어다가 오늘 신약 성경의 청결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종교적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종교적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결하다는 의미가 이 말이에요. 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을 처음에 쓰게 된 게 어디냐면 레위기에서 어떤 일이냐면요, 제사장에게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 대신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청결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온다고 할 때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듯이 제사장 앞으로 이 소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의적인 청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식적인 청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 가축 한 마리 이끌고 와서 내 이름 대신에 이 가축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가축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청결하게 됐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 앞으로 나갈 때 내 마음과 내 삶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걸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와서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신약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죄 지은 죄 백성들이 예수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다시 설명하게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그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신약에는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지금은 말하면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제의적으로 제사장적으로 우리가 청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용이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제의적으로 더러웠던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짐을 고백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확신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띄워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죄의 사함을 허락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문제를 이 구약의 염소와 양과 소와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9장 13절 그 밑에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 말씀이 아까 그 전에요.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부자이면 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하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제사장 앞에 고백하면 제사장은 그걸 불태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발라주면서 이제 너의 육체는 정결하게 됐다, 네가 지은 죄는 모두 없어졌다 하며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14절이에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너희들의 양심이 깨끗해질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염소 잡아다 갖다 주고 소 잡아 갖다 주고 양을 잡아 갖다 드렸을 때 너희 육체가 깨끗해진다고 선언을 했는데 제사장 앞에 가면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우리의 양심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본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영원토록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은 뭐가 정결하게 됐어요?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정결했고 그의 심령이 정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떤 이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나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구원하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죄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적 죄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죄입니다. 왜?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장미연 교회는 사법기관이 하고 종교기관이거든요. 사법적인 죄를 다루는 것은 국가의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법기관의 죄보다 범죄를 다루는 것 이전에 다룰 게 있는데 종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적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가 정결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경건해졌다는 거,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 마음의 모든 종교적인 죄가 모두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법적인 죄는 뭐냐면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를 따진다는 말이에요. 살인죄를 적용할 때 이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가 사법적인 판단의 기준이라면, 종교적인, 특히 기독교 관점에서 그 종교적인 죄라는 말은 당신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어 정결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청결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청결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 청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관점에서 종교적인 죄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갈 때 정결하려면 제물을 드려야되시, 하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오려면 이 죄의 문제, 더러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구약의 이와 유사한 청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회적 도덕적 관점에서 생각의 동기와 행동의 과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잘 기억해야 될 게 생각의 동기와 행동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각의 동기와 행동의 과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동기란 거 아시죠?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왜 사셨어요? 어느 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 집사님, 스마트폰 왜 사셨어요? 안 집사님? 통화하려고 사셨죠? 이게 동기예요. 스마트폰을 사는 그 동기가 통화하려고 사셨다. 혹시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는 스마트폰을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보되 야동 보려고 사신 분 있나요? 집에서만 보면 안 되니까 나는 걸어다니면서 직장에서 전천으로 야동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샀다 하신 분 있나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이게. 동기가 아주 불순해요.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안수집사님,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사기는 전화를 하려고 샀어. 근데 사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데 야동을 보고 다녀. 이거 바른 걸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돼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살아가는 그 생각의 출발점과 살아가는 그 방법이 형편없으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에게 나올 때,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정결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기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양심이 살아있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냐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동기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니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죄 짓고 더럽게 양심을 어기며 살아간다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정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걸로 경계르지만 선지자는 뭐냐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도덕적으로 지참받지 않냐, 사회적으로 도태될 만을 하지 않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우선적인 건 재산적인 청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청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받기로 믿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처럼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보세요.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정말 심각하게 물어볼 문제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계세요? 시작.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다시 한번. 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도요, 성경 이렇게 보면요, 누가 먼저 나오냐면요, 제사장이 먼저 나와요. 등장하는 인물 중에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물론 모세가 선지자라고 하지만요, 선지자의 역할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 데가 언제냐면요, 열왕기 상하에 있는 역사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나옵니다. 잘 나와요.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서 너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제대로 정결된다고 예수 믿어서 정결하게 된다더니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지탄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관점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선지자의 관점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현란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책망하는지 한번 볼게요. 5장 7절이네요. 아모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요, 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가요. 정결하게 받았다고 가요. 요즘 뭘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죄인들 깨닫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나가요. 나가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 땅에다 내던져 버려요. 공의가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 사람에 대해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데 이걸 갖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어? 사람 올바른 거 소용없어. 나만 잘 되면 됐고 나만 형통하면 됐고 내 양심 거르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됐고 남이야 어찌됐든 내가 거짓을 해서라도 나만 배부르면 됐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봐온 공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재물 들고 와가지고는 나갈 때는 말이에요, 이딴 게 어디 있어? 다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8절 9절 넘겨봐요. 아니 5장 22절이군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얘기하죠. 지금 제물 가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는 얘기예요. 왜? 나와서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놓고는 밖에 나가자마자 그 모든 공의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다
다 헛짓하면서 또 가지고 소재 들고 번제 들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그만 속는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살찐 것 가져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으라. 찬송 웃기지 말란 얘기예요. 악기 웃기지 말란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잘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나 그만 속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년 지난 지나요? 보통 한 1000년 이상이 지나서 하나님이 1000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레위기를 쓰고 난 다음에 한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이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소잡아서 드리고 하나님께 정결하다가 나가서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신 차릴 것 같더니 또 가서 또 그저 계속 반복하다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야 웃기지 마. 그만 찬송 그만해. 야 재물 그만 가져와. 헌금 그만해. 아이 내가 가난해서 없어서 내 헌금 받냐? 내가 노래 들 것이 없어서 꾀꼬리가 네 목소리보다 더 나아. 바람 소리가 너무 네 목소리보다 나아. 쓸데없으니까 하지마. 이런 얘기란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요 아이고 나 찬송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드린 내 이름으로 드린 헌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배당 밖에 나면 이거 도대체 이거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다 땅에 떠들어버리고 말이에요. 내 동동이 쳐버리고 살더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야 그만 가져와. 그만 네 목소리 듣기 싫어. 네 목소리 자체도 듣기 싫어. 이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선지자가 들어볼 때 내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뒷절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5장 24절이죠. 제발 어디 가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말을 흘러넘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은 행실을 흘러넘치게 해라. 강같이 흘러나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예배당 들어와서 제사장 앞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가 세상 같은 형편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와서 부르는 찬송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와서 드리는 헌금 안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제발 우리 세상 나가서 잘합시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잘하면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 가서 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양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양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헌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목소리가 없어서 우리 목소리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서 나오는 예물을 받으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서 받으시는 목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수학자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 정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에게 좋은 제자가 있었답니다. 이 제자가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사러 갔대. 근데 돈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그 신발 주인에게 제가 내일 돈을 드릴 테니까 외상으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워낙 또 그 피타고라스라는 분의 그 명성이 뛰어나고 제자니까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럼 내일 줄 거를 믿고 신발을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도 뭐 떼먹을 생각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가지고 와서 이제 돈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 주인 죽었더래요. 아싸. 왜냐하면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돈을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죽었으니 아싸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이제 이 양심이 비수를 찌르듯이 꼭꼭 찌르는 겁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주인이 죽어서 못 죽은 건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신발 가게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상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해서 신발 가게를 하고 가길래 이 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발 가게 그 돈을 그 주인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그 신발 가게 주인이 죽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양심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짐승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지만은 짐승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이 만들어진 거고, 그 짐승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네페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넣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그려졌는데, 형상이 그려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이 승려가 그 얼음판길 이렇게 쫙 깔려있는데 지나갑니다. 거기를 건너가야만이 돼서 승려가 이제 탁 보시를 하고서 걸어가다가 강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풍덩 빠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빠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랍니다. 어떤 분 물어봤더니 나무를 잡을 건세 보자 그러던데 빠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절대자의 그리워하는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선악은 분별할 줄 압니다. 옳고 그른 건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안 믿는 사람도요 옳고 그른 건, 나쁘고 그른 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귀한 것은 예수 믿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일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돕는 천사가 와서 갔다가 도와줍니다.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천되고 어려울지라도 신앙의 양심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상하게 골목길인 줄 알고 갔더니 막힌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옆길을 열어주시더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기엔 저기가 막혀있는 골목길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보니까 옆에로 뚫린 길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며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못 살 것 같은데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집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손잡고 이끌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로 말하면 간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청결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고 세상 나가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입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부도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열고 간 것입니다. 이상하게 풀고 나가는 겁니다. 복상 망했다, 안 됐다고 하는데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야 돼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현장이 되자. 청결한 자에게,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맞아 그렇더라. 진짜 내가 양심 지키고 살고 하나님 지키며 살라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도와주시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다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악한 술수 안 써도요, 나쁜 방법 안 써도요, 하나님은 다 살아갈 방법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걸요. 그 다음에 마무리에 마시죠. 시작.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느끼게 하시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예수 잘 믿고 정직한 마음 가지시고 세상 나갈 때 그 양심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